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마이크가 조금 더 크네요. 조금 더 조용히 해야겠습니다. 자,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기도의 파수꾼들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을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하는 것과 불못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 또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문제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똑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같다면 무엇이 같은 것일까요? 한때 저도 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혹으로 받지 못한 자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차지하는 문제는 상급의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제는 믿음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구원을 받았으나 천국에서 상급을 못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 사실 알고 보면 이게 타협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마 그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꾼 지가 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바꿨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보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는 뭐라고 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더 관심이 많았어요. 좀 더 권위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게 맞겠다 이렇게 따라간 거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아니,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경 사복음서가 뭐라고 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먼저 알고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 오리무중, 그것이 그런 다 해서 그냥 적당히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누구 권위자에게 물을 것도 아니고 어디 교리책에서 공부할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설교를 들을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복음서도 우리에게 4개를 준 것은 서로 간에 똑같은
똑같은 본문을 줬지만 그 본문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주석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니까. 사람의 감동을 줬을 때 이쪽 부분만 감동을 줬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쪽 부분을 감동을 주므로 두 부분을 합쳐서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본문을 다른 비유를 통하여 애매했던 것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만큼은,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지 않잖아요. 상급의 문제, 특별히 이 상급의 문제에 제가 잘못 나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부활관에 잘못되어 있었고요. 천년왕국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써놓은 교리책을 먼저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좀 특징이 뭐냐면 저는 뭘 한눈에 보기로 해요. 항상 전체적인 윤곽을 좀 깨닫는 데 더 시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모를 때는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은 성경을 아니까 뭐 얘기해도 거기 어디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성경을 다 읽어서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읽기는 읽었습니다만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좀 필요한 거죠. 길잡이가. 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책을 통해서 먼저 봐. 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책을. 왜? 그들은 일생을 노력해서 책 한 권을 남겨놨잖아요. 그런 책들이요 아주 우리에게 안목을 넓혀주고 전체적인 윤곽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가르쳐 어느 누구도 확실히 맞다,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는 맞고 여기도 어느 정도는 맞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전에 천년이냐 예수님 후에 천년이냐, 전천년 후천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것도 맞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맞기도 하고 또 무천년설, 천년이 없대요. 무천년설도 무천년설 맞기도 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 이쪽을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쪽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단 쪽으로 빠지게 만들고 오랫동안 신앙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를 한 결과 2010년도부터 눈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된 때부터, 구원론에 눈이 확 열릴 때부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전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세전에 나를 믿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서 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거나 어찌했든 간에 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경을 그런 안경으로 쓰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냐면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결론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 봉사, 헌신으로 상급을 얻는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답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우선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 충성, 헌신, 봉사, 이거 한쪽은 적극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고난을 참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쪽도, 이걸 견뎌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에 보게 되면은 핍박을 받는 자가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얘기함으로써 핍박을 견디는 것도, 마태복음 10장에 끝까지 견디는 것도, 이것도 천국에 들어갈 일이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인 충성 봉사와 이 핍박을 견뎌내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순교의 상급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상급을 얻는데도 상급을 저는 두 개로 생각했는데, 상급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어떻게냐면 죽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가지고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할 것이다. 땅에서 왕노를 하는 그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또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급을 두 개로 생각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 글쎄요,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느냐, 적당히 살지. 왜 충성해야 하느냐, 적당히 해도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는 상급 좀 안 받으면 어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천국에서 상급 좀 덜 받으면 어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와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저를요, 예수 믿을 때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아버렸어요. 군대 가서도 그랬고요. 죽으려다 살아났고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저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핍박의 영광로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쪽에 고난 이런 것들을 많이 저에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위협까지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진짜 성경으로 푸는 능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 누구 학자, 책, 어느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와서 성경을 풀어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눈, 이 눈이 생긴 게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틀리대요. 뭐가 틀리냐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한 분야만 잘한대요. 어떤 한 분야. 성령이면 성령만 잘하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 쪽만 잘하는 거예요. 종말은 종말 쪽만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율법은 율법, 성막은 성막, 다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영역이. 근데 목사님은 다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쓰임받는 문제는, 그 분량의 문제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이 있다는 거죠. 단지 나는 그걸 몰랐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시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진짜로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갑을 여시고 제 모든 것을 열으셔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와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부한다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량을 다니엘에게 눈을 열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을 따로 주심으로 보지도 않고도 해석을 해놓고 그 사람이 뭔 꿈을 꾸는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공생애 때 사복음서에 주신 말씀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상급을 얻는 문제를 동일한 선상의 상상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상급 얻는 문제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동일한 선상의 상상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감동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우선 성경을 하나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상급의 문제와 구원 얻는 문제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 나는 구원을 받고 상급을 안 받아도 좋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거의 지옥 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 갑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니까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어떻게요? 아,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겠구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 충성해야 되겠구나. 네? 내 갈 길을 다 달려가겠구나.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는 27절에 가서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상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못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금 달려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구원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충성된 것이 나오면 상을 더 얻는 것뿐이지 안 달려가면서 나는 죄 짓고 살고 적당히 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어디를 말하느냐?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10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 예수 믿고도 요 10가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네? 요 10가지 이 중에서 나는 음행을 하지 않고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도 탐욕은 있죠. 자동차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핸드백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우리는 탐욕은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탐욕 없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 10가지 지금 조항이 있는데요, 10가지 조항에서 안 걸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조항에 혹시 이런 죄에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뿐이지 천국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특히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결론의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풀지
배우지 못하니까 주석만 보고 누구 책을 보고 누구 훌륭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봐가지고 이렇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니까 혹시 그래서요 이걸 이 얘기를 얘기해 주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 지금 간음하고 삽니다. 간음하고 있어요. 책망도 안 해요 교회에서. 그냥 간음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러다가 유업으로 못 받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왜요?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죄악들을 얘기할 때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예 지옥 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인데 무슨 예수님 말씀이 그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지요. 그러면 공생애 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것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야 정확한 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참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도 참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조한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 목사님 성령으로 영감된 책이 아닌가요? 참조하라고 얘기하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그 사람들 다 성령을 받아서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그 교회에 그 어떤 특별한 상황에 그 상황에 준 말씀이고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된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전능자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대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시대에 주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시집을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 시대에 맞는, 아시겠죠? 그 환경, 그 교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진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16절. 부자 청년이 와서 묻는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 질문하는 장면이죠. 자,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뭐하리까? 얻으리까? 해보죠.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 율법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내 이웃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를 한 거죠.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이건 지켰는데 아직도 부정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이건 뭐예요? 탐욕. 마지막에 탐심이잖아요. 10번째 계명이 탐심의 앞에 계명은 탐심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10번째 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오고 10번째 계명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탐심을 버리라. 그걸 다 가난한 자에 주고 그 다음에 와서 영생에 얻는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이 친구가 묻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꿀에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뭐라고요? 얻으리까? 아까도 얻으리까 그랬죠. 근데 얻으리까 그랬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얻는다는 말은 에코, 헤브라는 뜻으로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얻으리까라는 말을 얻으리까가 아니고 원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좀 이따 누가를 봅니다. 근데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식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뭐냐면은 클레로노메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클레로노메오라는 것은 유업으로 받다, 유산으로 얻다, 기업을 차지하다, 상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받다 뭐 이런 뜻이 바로 뭐예요? 이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인데 얻으리까로 그냥 얻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정확히 번역을 해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성경을 원문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은 반드시 원문을 다 봐야 돼요. 주의 종들 가르치는 사람.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볼까요? 여기도 어디릴까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아니 저는 상속받을까를 봤는데 그거 아니네요. 주여 이 큰일 났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상속하러 오리까 이렇게 원문되어 있거든요. 내가 원문을 보고 착각했네요. 여기도 어디릴까로 나오네요. 자 18장 18절까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도 얻으리까 나와버리네. 아니 저는 원문을 봐가지고 상속하오리까 클레로노메오 이 동사를 쓰고 있어요. 상속받으리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얻으리까 상속받으리까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시겠죠? 천국은 들어가는 상급을 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은 이든지 상급이 있습니다. 작지만 상급 못 얻을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상급을 못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상속받는 것과 동일한 단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까가 원래는 맞겠죠.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원문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영생을 상속받으리까로 되어 있다. 영생을 기업으로 얻으리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문제와 영생을 상속받는 문제는 동일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크레로노메오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몇 가지 단어를 더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클레로노메오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 용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내들을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여기 클레로노메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클레로노메오는 상속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요. 유업을 얻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한글로 번역을 하는 거. 얻는다라고 마태복음 번역을 했죠. 얻는다, 상속받는다, 얻는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상속받는 자가 정확히 맞고요.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도 있고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에 상속받는다, 그
그 다음에 기업으로 얻는다, 그 다음에 유업으로 얻는다, 유산으로 얻는다, 이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고린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 이어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어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에 이 고린도 15장 50절이 천년왕국을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잘못됐다고 딱 얘기해버립니다. 자, 보통 천년왕국자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적으로 왕노릇 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상급을 줄 것이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천년설 주자들이고, 이 전천년설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교부가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세대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톨릭에서 만든 아주 엄청난 운용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가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전천년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왕국이 있다고 믿는 데가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에요. 세대주의, 이 셋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세대주의,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목사님들이 미국에 갔을 때 세대주의가 다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배우고 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래 무천년설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세대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천년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 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 이 전천년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말론에 조금 자기가 일각이 있다는 전부 전천년설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 고린도 15장 50절 한 구절로 거의 끝나버려요. 잘못됐다는 게. 뭐요?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천년왕국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냐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년왕국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동시에 있는 나라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땅에 순교와 이 땅에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는데, 왕노를 하게 될 때 그러면 누구 위에 왕노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왕노를 할 거냐,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누구 위에서 다스릴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 주장자들은 뭐냐면은,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 동안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왕노를 하는데 이 땅에 다스릴 대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가 하나는 이방인 부류이고 하나는 유대인 부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돼가지고 회복시켜줘가지고 다 성전을 세워줘가지고 양 피로 제사를 드려가서 제사장 노릇을,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 노릇을 할 것으로 제사장들로서 불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겨둬가지고 이들을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 쓸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는 적그리스도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육신을 입고 그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육신을 입고 들어온 이방인들을 육신을 입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그 위에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들을 전부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걸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이 결정타예요. 그런데 천연왕국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 중에서 순교당하는 자가 천년 동안 왕가로 올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육신이 있고 백성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동수 목사라는 그 사람도 있어요. 정동수 목사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성경 침례교회인가?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따로 쓰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전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완전한 잘못된 해석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영과 육은 동시에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딱 죽으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가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보시고 그 전에 뭐요? 성령을 보내서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하여가시는 것이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동시 존재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동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륜은 거꾸로 흘러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어린 양 잡으라고 어린 양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완성이 다시 어린 양 잡고 제3의 성전 죽었다 깨어나도 안 서거집니다. 그거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막하고 무슨 유대인들 그런 그렇게 친한 사람들은요 그게 될 줄 알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륜은 거꾸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참으시지만 한 번 딱 내려면 그 다음부터 두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줄 때부터 회개를 해야지 그 기회를 넘겨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 안 줘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50절에도 이어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문제는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표가 그래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유는 광야에 살려고 그런 게 아니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 6장 출애굽기서 6장 8절 출애굽기서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문제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는 들어가나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금은 안 받을 수 있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들어가는 사람이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은 기업 안 받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12집 다 기업으로 나눠줬지? 많고 적음, 좋은 땅과 나쁜 땅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다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 동일한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부자 청년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도 정확히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도 그 기자가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3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치 않고요, 천국 못 갑니다. 기업으로만 안 받고 나는 천국 들어갔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하고 싸워서 죄를 이기든지 지은 죄를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고 죄 짓다가 천국에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상관 못 받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면 유업으로 물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는 들어간다면 전부 다 상급이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 뭔가 한 가지 있을, 한 가지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작고 크매, 아시겠죠? 더 많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이기고 죄를 처리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로 하든지 죄를 싸워서 이기든지 어쨌든 죄의 문제, 죄가 완전히 처리돼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예수 재림 후에 육과 영이 공존하는 세계에, 육체를 입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동시에,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 존재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그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을 정확히 보면 압니다. 답이 딱 나오고요. 여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여기만 천년이 계속 나와요. 2절에 천년, 3절에 천년, 또 4절에도 천년, 6절에도 천년, 7절에 천년, 천년이 많이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년. 베드로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는 거 아니면 그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와 3장에 나오는 것이고. 자, 4절부터 20장 4절부터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스톱. 여기 보호자들은 어떤 보호자들이냐? 이건 천국에 들어가서 앉는 보좌예요. 보좌는 뭐냐? 보좌는 두 가지입니다.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고요,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고 심판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 게,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죠. 그래서 심판한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다스린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앉았는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앉아 심판한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 여기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한다겠죠. 살았다는 말이 여기서 부활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든지. 다니엘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도 그랬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예수를 증언하는 신약의 백성을 다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런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던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 죽었잖아요. 다 목배임으로 죽었고,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아서 천년 동안 그런데 살아서 왕노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살아서 왕노를 하니까 전천의 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을 다 살려가지고 그들은 왕노를 할 자로 하늘의 백성으로 왕노할 자로 땅의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땅의 백성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백성과 육적인 백성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왕노를 한다 이 표현이 재림 때라고 못을 박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저도 이걸 깨달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살아서 왕노를 하는 것이 재림 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그때 영혼이 부활체를 지금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날 심판받아서 그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날 살아서 순교당한 사람은 그때부터 왕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왕노릇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다는 말이 없어요. 재림하고 그런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재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죽었다가 구약의 백성들한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상숭배하지 않다가 예수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살아나면 그 즉시 부활체를 입고 가서 그 사람들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노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죽음과 동시에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왕노를 하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천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 아시겠죠? 상징적인 숫자. 7이나 12이나 3년 반이나 그 다음에 14만 4천이나 1000년이나 다 천이라는 건 긴 시간이에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이 몇 억인데 14만 4천 명이 구원 받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12사도, 12지파로 대별되는 이거 곱하기 144가 되고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아주 많은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우리나라에 각 도요로 구분해가지고 무슨 지파 정해줬어요. 12지파 나눠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만 2천 명씩 다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제7의 예수 재림교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단들은 특징이 다 그러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노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왕처럼 다스린다 그 말이지. 아시겠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왕처럼 다스려. 왜? 천사들을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누구는 천국에서 종으로 누구가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속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 상속을 받는 문제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똑같은 말로 얘기했잖아요. 상속을 받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과 아들로 들어가니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는 자로서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천년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땅의 백성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들어온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순교자로서 또는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어서 바로 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미 왕노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그래서 그들이 심판할 때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가 왕노를 한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라고 해서 하나는 다스린다는 개념과 하나는 심판한다는 개념이에요. 심판한다는 개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 입의 금으로 친다고 했어요. 그 심판과 다스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심판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심판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그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살아 있어서 핍박받아서 그때 죽은 자들이 만약에 된다 한다면 그때 천장 권세로 그 이 지세상의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자기들이 참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적인 종말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어 올라가는 사람들과 이미 순교하는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판은 그때 한 번이고 쭉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나 죄 짓고는 죄 지었으니까 나는 상급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인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땅이지 이 지상의 땅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천국에도 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라. 유대인들이 왕노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써 사신받은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천국에서는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이 땅에 제사장의 개념은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제사장들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제사 드리는 한 파트가 있고요. 찬양하는 한 파트가 있어요. 찬양. 축복하는 것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재판하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미 피로 피로 죄인을 속하는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제사. 그래서 수금과 비파로 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심판하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들어간다는 건 유대인들이 들어간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한다. 천사들과 더불어서 어디서 왕노를?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다. 어디서? 땅에서. 천국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땅을 얻었듯이 우리도 천국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2장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24절에 보겠습니다.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본부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고요. 성 밖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왕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왕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고 찬송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에서 그게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급의 많고 적음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시겠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 잘못 얘기해가지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해준다고 그러고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은 들어가지만 상급은 받을 게 없겠구나. 그러다 나중에 힘드니까 나 상급 안 받고 그냥 천국만 들어갈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상급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한 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결정될 일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어디에 교리책에 어떤 주석책에 위대한 어떤 사도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것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와 또 하나님으로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얘기를 다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야 상속을 받는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적고 크고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나는 적당히 살고 천국에 들어갔다, 100%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죄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충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내가 충성한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 어디에서, 용인시에 살다가 우리 포항 시장 갔다가 어마어마한 일들 많이 했어요. 기독교 사업들, 뭐 전도 일들 엄청 많이 했는데 자살해 죽었어요. 그럼 많은 일이 뭐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가기를 피튀기게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관없는, 그건 주님이 줄 문제. 오후 5시에 들어와도 한 대량을 하나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두 보드란트를 내도 주님 많이 드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상급은 주님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이것이 뭔 일이 나는데, 들어가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상급만 안 받고 받고 차이가 있다. 이것이 사탄이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회개를 하든지 죄와 싸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 될 수 없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하고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얘기가. 두 구절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이것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죄를 짓고 천국 가겠어요? 이거 분냄도 있죠. 화냄,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치 못한다는 얘기죠. 자, 한 구절만 봅니다. 에베소서 5절. 에베소서 5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단지 나는 기업만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8절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혹에 타는 곳에 던져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누가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자는 지옥 간다 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자기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수고수고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이단 가르침에 따라가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 다 천국까지 어쩌게 끌어갑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을 해야 될 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날마다 걱정해요. 날마다 걱정.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지금 죽으면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노릇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왕노릇 할 자라는 대표자들이 와서 그때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의 무리들은 완전히
사단과 그 다음에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한 번 심판은 그 다음에 영원토록 천사를 부리며 사는 왕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피나게 싸워야지. 적당히 살지 마세요. 응? 적당히 그 적당한 산 지옥 가는 거예요. 적당히 아니에요. 우리 적당히 없어요. 기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없습니다. 우리는 꼭 어찌하든 간에 이 사실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 상급의 문제는 주님이 결정하는 문제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힘써야 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사실 꼭 믿고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언제 부활하는 것도 잘 모르고 천년왕국이 뭔지도 잘 몰라.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할 뿐이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우리는 믿고 가르치는 그런 때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확히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기업을 차지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어찌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끝까지 잘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